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숨을 한 자락 길게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이 한 주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끌리어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때로 저희들의 실수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신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날마다 되짚어보고 또 곱씹어보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의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친히 만나 배우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또 고민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낫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에게 주의 치유의 손을 내미셔서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나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인내를 주시고 또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수고에 따른 인정받음과 그리고 수고에 따른 마땅한 보응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 말씀의 동산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어느덧 이 한 주도 다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사야 6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돈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취미로 하는 것들과 또는 여러분이 골동품,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자녀 뭐 이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추억 이런 것이 보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보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가치 있고 우리가 흔히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배로 삼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와 그리고 물질적이고 또는 어떤 그런 욕망적인 것을 보배로 삼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고 딱 아예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보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기쁜 말씀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현실, 또 속임을 당하는 현실, 좋은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매우 불합리한 곳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왜 있는 겁니까? 빨리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참 좋게 해결됐으면 좋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죠.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간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간절해야 되겠죠.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오늘도 편안해, 좋아. 이 기도는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집사의 기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어제 성경이 뭐라 했죠? 아니란 자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막 맨날 쪼이는 막 긴장감을 갖고 어떡하나 이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원한 말씀이 뭐냐면 너 학대를 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는 사람. 이 얘기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데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쁜 놈이 더 잘 돼. 여러분 세상이 그러지 않나요? 그죠? 남을 속이는데 자기는 안 속아. 진짜 약은 사람입니다. 진짜 처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분명히 지금 이 사람도 함께 약이 올라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구와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막 뭐라고 해요.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약이 오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경주제일교회 교육관이 이제 그 사택이 있어서 함께 사택과 교육관이 함께 쓰는데 저희가 부목사님들 사택이 거기 있으니까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금 약간 번화한 거리여서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차들이 그 앞에 법률 사무소들이 많은데 법률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주차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침 차 한 대가 빠지는 거예요. 차 한 대가 빠지니까 제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딱 차를 빠지면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 있던 차가 뿡 하더니 막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리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 빼시라고, 여기 제 자리고 제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주차에 자리가 어딨냐 그러고는 대꾸도 안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요. 그분 차 뒤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차를 못 빼게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한 반나절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차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가서 한번 혼내줘야지. 그래서 가서 그분에게, 차 빼달라는 그분에게, 여기는 엄연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있는 자리인데 당신은 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당신의 이야기만 하고 사라지고, 나는 차를 못 빼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약간 약 올리듯이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시던가요? 저는 내일 와서 가져가도 돼요. 택시 타고 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뭐죠?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그래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좀 약 오르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될 입장에 아주 너무 뻔뻔스럽고 당연하고 오히려 저를 더 약 올리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가 아니면 홍수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학대를 하는데도 학대를 당하지 않아, 속이는데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이 사람들, 정말 약 올라 죽겠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볼 땐 이 사람들이 막 축복을 더 받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오늘 은혜로워요. 33절, 33절에 33장 1절, 제가 흥분했죠? 33절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 다음 뭐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거다 이놈들아.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뭐냐면, 네가 학대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거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하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러면 계속 학대하면 되겠네.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를 내가 받으니까, 속이기를 그치면 내가 속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당하려면 계속 해라, 이런 뜻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가 좀 편해질 때 너는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 나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내가 당하기 어렵고 당하기 싫은 순간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에 안 나갔을 수 있어요. 나갔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젊을 때 좀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안 믿겠습니다. 병 들고 나니까 달라지듯이요. 내가 간절한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죠. 가끔 이제 이렇게 폭력배들이 나오는 건달 영화 보면, 깡패 보면요, 젊을 때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을 갖고 심지어 손자를 갖고 있을 때 복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집안 자체가 막 다스리면, 그러면 그때 깡패 두목이 하는 말이, 우리 가족들은 내버려두고 나에게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주인공이, 너는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럼 바로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반드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메뚜기 떼가 동원이 되고 많은 민족이 막 쳐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어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의 소식을 전함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는
너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평안함, 아니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정말 평안함이 있고 지혜와 지식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보배,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최대의 가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대의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괴롭히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일을 당하는 상황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불러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보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보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눕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손에는 항상 메마른 것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거두어 드리는 것은 조금인데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곰핍한지, 주님 이런 저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평안함을 약속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어야 한다 했으니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가치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먹고 행복을 거두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